우리는 오늘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안식, 하나님 나라의 리듬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월 4주 동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선언 앞에서 우리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를 표현하는 토우와 보우는 틀과 구조도 없고 그 안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상태인데 말씀으로 빛을 부르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누고 모으고 채우는 방식으로 세계를 구조화하시며 생명의 공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는데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예배자이며 청지기,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바른 관계로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가 실천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장이라면 창세기 2장은 그 창조 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삶의 구조 설명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창세기 2장은 일이 아니라 쉼으로 시작이 돼요. 뭐가 아니라 뭐로 시작된다고요? 일이 아니라 쉼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은 어떤 것일까? 안식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이고 또 율법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안식은 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일과 우리가 연결해 보면 이 주일을 지키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은 지켜야 되는 율법의 짐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까 앙상블이 연주하던 여러분 그 연주하는 그 속에 노랫말들이 떠 있었는데 노랫말 속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그래요. 어떤 자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노랫말이 있었는지 혹시 보셨나요? 그 노랫말 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노라 그래. 우리는 앞에 은총을 입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복을 준다는 데만 눈이 말똥말똥 눈이 커져요. 왜? 복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복은 그 앞에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부럽기만 한 거예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첫째, 창조의 정점에 놓인 놀라운 한 단어가 안식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 여러분 1절 말씀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1장에서 창조 사역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2장 1절 시작하시면서 천지와 만물이 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식하세요. 3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을 해요. 안식하셨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쉬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말인데 멈추다, 완성하다, 통치의 자리에 앉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했던 일들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창조를 계속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들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통치의 자리에 앉아서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피곤하셨나 봐? 하나님 철회하셨나? 하나님이 불면증에 시달리셨나? 하나님 피곤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렇게 믿으시죠? 네, 아멘은 조금 크게 하셔도 누가 잡아가질 않아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경찰이 와서 다 했다가 아까 아멘 몇 데시벨 이상으로 했지? 그러니까 이리 오세요. 잡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왕으로서 통치를 선언하기 위해 멈추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왕이 궁전을 완성하고 보좌에 앉는 순간은 건축이 끝난 날이 아니라 통치가 시작되는 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의 안식은 이렇게 선포돼요. 창조는 끝났다. 이제 나의 나라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안식이 피로회복 정도가 아니라 이 통치의 선언과 관계적 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안식은 인간의 정체성과 신앙 고백의 핵심 행위입니다. 위자가 어디로 날아갔는데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고백인 거 아세요? 예배가 신앙 고백이에요. 주일 지킴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림이,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헌금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 부담돼서.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꼭 그 콜리게한테 이렇게 빼먹듯이 그걸 하나님이 빼오셔야 될까요? 하나님 그럴 마음 없으세요. 헌금은 자발적인 행위예요. 헌금은 드리면서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실 때까지 굳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드실 필요 없으세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이 생겨지지 않아서 내가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우리 분명하게 하시자고요. 그런데 내가 헌금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생기면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요. 내가 신앙이 생기면 하나님께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두 번 드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신뢰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안식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의 리듬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며 살도록 요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돼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이 광야를 걷기 시작해요. 이 광야에서 그들이 만난 또 어려움들이 또 있는 거예요. 약 20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갈 때 매일매일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먹는 문제, 그죠? 먹는 문제잖아요. 물 문제. 그리고 그들의 여러분 배설물의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냥 한 열하루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이걸 40년 동안 거기서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런데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 전까지는 매일매일 그날 먹을 양만 일정량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잔머리가 삭삭삭 돌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뭐 힘들게 매일 나가서 거두냐, 그냥 2, 3일치 거두다가 좀 싸놨다 그냥 먹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상치를 걷어갖고 와서 그 다음날 보면 이게 전부 다 썩어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날짜가 지나가다 보니까 안식일 전에 그때는 이틀분을 거두라 그러잖아요. 또 머리가 싹싹 돌아가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왜냐하면 하루치 걷어갖고 와서 그 다음날 지나가면 이게 다 썩었는데 이틀치를 걷어오면 썩을 건데, 이 생각을 가지고 이틀치를 거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은 이게 만나가 내리나요? 만나가 내려오지 않아요. 결국 하루분 거두고 굶었어요. 옆에 사람이 물어봤어요. 야, 너 이틀분 거둬왔지? 어떻게 됐냐? 멀쩡했어. 새 것처럼 먹었어. 아이고, 이때는 늦은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의 문제도 무슨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안식은 창조의 끝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창조의 목적을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무엇하는 삶이라고요? 안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창조 세계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노동자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쉬는 예배자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계세요? 교회 오기 직전까지 여러분 평강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온갖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 사로잡혀 살다가 예배당에 나오셨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리듬과 깊은 교제를 주시기 위해서 창조 후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삶의 리듬은 도대체 뭘까? 깊은 교제는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이러면서 그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비롯한 동물 창조들을 하세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은 그 전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뭘 하셨다고요? 쉬셨다는 거예요. 그날은 쉼표예요. 우리가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데 쉼표, 순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 어렵잖아요. 네? 어디서 호흡을 해야 되는지, 호흡도 그냥 끊지 않고 계속. 이게 호흡이 긴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노래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지만 이 관악기 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호흡이 길어야 되는데 그 호흡이 마냥 길어서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숨졌어요. 이게 뭐예요? 적당하게 쉼표가 있을 때 여러분 쉼표, 쉬는 거예요. 또 숨을 또 쉬어야 되는 숨표가 있을 때는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리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피로회복이 아닌 창조의 절정이자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평안히 거할 뿐만 아니라 교제하도록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평안한 상태가 어떨까요? 저는 찬송을 부르다가 이 찬송을 만나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저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을 만나면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노랫말에 여러분 뭔가 통통통 튀기고 아침에 이슬방울이 맺혀지고 이슬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마음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평안함의 절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동안, 그분과 교제하는 동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맛보셨나요? 아직 맛보지 못하셨나요? 아니면 매일매일 여러분 잡숫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예배자이자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으며 안식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리듬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안식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 가지 복음이 있어요. 첫째는 안식은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너의 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얼만큼 배웠어? 너 얼만큼 가졌어? 너 어느 자리에 있어? 세상은 이걸 물어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을 평가를 해요. 무엇을 이루었느냐고 우리의 업적과 공로를 물어요. 너 성공했느냐고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예배하는 존재다. 너는 나를 예배하는 존재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시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너도 예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아무나 보고 너도 그러지 마시고, 예? 왜 어른이 계시면 어르신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야지 이때다 잘 때다 너는 나와 같은 예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은 이 고백을 시간 속에 새겨 놓는 날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자이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업적과 공로를 요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에 인간을 도구하면서 착취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배자로 규정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이유도 내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은 일을 이루며 업적을 남기고 공로를 세웠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애를 쓰면서 뭔가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걸 이루고 나면 내 마음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여전히 공허하고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또 더 높은 걸 바라보고 길을 쓰면서 거길 가서 그 자리에 도달했는데 역시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갈증을 제공할 뿐이에요. 바닷속에 바다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목마를 때 그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그것은 갈증만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은 신뢰의 행동입니다.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일을 멈추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길을 쓰고 주일을 지켰더니 주일이 나를 지켜주더라 그래요.
예? 내가 길을 쓰고 주일을 지켰는데 주일이 나를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뭐 자꾸 그걸 얘기하고 자꾸 찔러요. 예? 찔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마음이 찔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찔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 받았어요. 내가 어찌할꼬 주님께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교리보다 더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섭리 신학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뢰하는 믿음이 없을 때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식은 미래를 향한 소망의 표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말합니다. 창세기의 안식은 장차올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종말론적으로는 장차올 새 창조의 영원한 안식의 예표인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일은 주일답게 하나님께 구별돼서 지키는 것, 이것은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산하게 뭔가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너 모든 것이 끝났어. 자, 마쳤으니까 이제 퇴근해야지. 어디로요? 본향으로, 천국으로 퇴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요. 지금 막 그냥 그 필 받아서 돈이 막 벌릴 때에 지금 막 벌고 있어요. 조금만 좀 기다리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조금 더 내가 이렇게 움켜쥐면 뭐 하실 거예요? 움켜질 때 움켜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실 건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에요.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왔잖아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 내게 덕지 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욕심, 욕망이에요. 욕심과 욕망이 덕지 붙어서 여러분 한없이 모든 것을 끌어안기만 하려고 해요. 주님께서 숨 쉬어야 돼. 숨 안 쉬면 죽어. 그런데도 숨도 안 쉬고 막 그거를 해요. 좀 쉬어야 돼. 하나님이 이 4분 쉼표가 아니고 5분 쉼표로 4박자를 다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박자만 딱 쉬고 그냥 뭘 해요? 내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연습이 나그네로서의 이 땅의 삶이에요. 한시적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은 작은 천국이에요. 예배는 새 창조의 예행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라고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간절한 갈망과 사모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주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이며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이 안식은 율법의 짐이 아니라 복음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인 것을 깨닫고 선물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경험하는 주의를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삶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에서는 소중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죠. 성경은 그 행위를 망령된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힘써 배우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넷째는 타락과 안식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단순한 도덕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안식 관계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쉼을 잃었어요. 쉼을 잃다 보니까 불안해요. 두려워요. 경쟁하게 돼요. 여러분, 피로감을 느껴요. 끝없는 노동의 삶이 그에게 시작이 돼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휴, 목사님, 월급쟁이가 훨씬 나아요. 월급쟁이가 훨씬 나아요. 왜요? 월급쟁이는 하다가 일 딱 끝나고 칼퇴근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네? 월급쟁이는 쉬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영업자는 뭐가 없어요? 쉬는 날도 없고 칼퇴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칼퇴근도 없고 쉬는 날도 없어요? 누가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나를 감시하고 있고 내 욕심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기도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내가 어디에 몰입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해요. 이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에덴의 안식을 회복하는 새 아담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안식을 파괴하고 붕괴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에덴의 안식을 회복하시며 여셨어요. 불순종함으로 파괴되었고 순종함으로 회복되었음을 알게 돼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안식하는 삶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매일 사모하며 그 초대에 응하십시오. 다섯째, 안식은 오늘 세상에 대한 복음적 저항입니다. 안식은 단순한 휴식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은 문화에 대한 영적 저항입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더 일해야지, 더 벌어야지, 더 성공해야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멈추어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멈추어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리듬입니다. 안식은 돈과 성공과 성취라고 하는 현대 우상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2026년 우리 소망의 교회는 평신도 사역의 원년으로 선포를 했어요. 나도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을 외치고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의 삶의 리듬을 따라 우리 교회는 관객에서 사역자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예배 없는 사역은 봉사가 아니라 자기 의의 프로젝트가 돼요. 피곤이 몰려올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용을 겪게 됩니다. 안식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 번아웃을 불러오게 돼요. 하나님은 먼저 쉬는 사역자, 곧 예배하는 사역자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어떤 분이 과도하게 그 교회 사역에 몰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몰입하는데 뭐가 안 되냐면 이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수순이 뭐예요? 아웃이에요. 아웃. 네? 번아웃 되는 거예요. 사역은, 이 안식은 사역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사역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안식이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식은 하루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에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멈추고 뭘 해요?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일을 하게 되고, 또 사역하다가 여러분 사역을 멈추고 안식하고 다시 사역하게 되고, 헌신하다가 여러분 또 헌신을 멈추고 쉬다가 다시 헌신하게 되는, 이 리듬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건설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며 말씀이 우리들과 교회에 주는 기도 효과는 무엇일까요? 이 안식의 복음이 우리의 삶과 교회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배 중심 공동체, 번아웃 없는 건강한 사역 문화, 일 중심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세계관을 전환하는 것이고, 가정과 일터의 안식의 질서가 흐르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늘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에서 퇴근하고 집에 갈 때는 집에 가서는 그냥 쉬기만 해야지, 가정과 관련한 일만 해야지. 근데 아니에요. 매일 다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이거 붙들고 그거 다 해요. 네? 하다가 12시를 넘길 때도 되게 많아요. 그 새벽이면 새벽에 깨지잖아요. 새벽에 깨갖고서는 그 다음에 또 일을 해요. 가끔 제가 제게 물어봐요. 너 중독자냐? 일 중독자냐?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하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세요. 파괴하지 않고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시간 구조를 가진 성도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나는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라면 나는 쉬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는 예배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치판이며 내비게이션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참 안식을 결단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